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에 운동회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경기가 있어요. 2인 삼각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내 자녀들과 또 아니면 이렇게 부부라든지 같이 해가지고 다리를 두 사람의 한쪽 다리를 묶어서 목표 지점까지 빨리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경기입니다. 두 사람이면 다리가 4개여야 하는데 다리 3개 가지고 빨리 걷는 방식이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박자를 잘 맞춰가면은 굉장히 쉬운 경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발이 막 뒤엉켜져 갖고 넘어지고 막 서로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인 삼각에서 중요한 점은 이 보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배려하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걷는 거라는 거죠. 어릴 적에는 그냥 재미삼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좋은 경기라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결국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거예요. 빨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가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걷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폭이 큰 사람이 더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키가 크고 키가 작으면 보폭이 서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을 제어하면서 함께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내 이기적으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맞춰가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걷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인간으로 제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오셔서 사람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친히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이름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름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본문의 족보를 살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이 족보가 이 마태복음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의 경우는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서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족보상 요셉의 후손이지만 부계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족보상 요셉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믿기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버지의 영향 없이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초신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탁 걸린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아버지의 영향 없이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못하신다면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기아, 빈곤, 질병, 전쟁, 정치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죄의 용서의 효력을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대속을 위해서는 합당한 사람이 필요해야 하고 또한 그 효력의 완전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만약에 돈이라면 예수님은 아마 은행가가 되셨을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세상의 시스템이라면 예수님은 훌륭한 정치가가 되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내면의 상처라면 예수님은 심리상담가로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흰 눈이 내리면 모든 세상이 하얗게 덮여지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상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 죄와 치열한 싸움과 승리의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편에서는 노력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인삼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노력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함께 마음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삶의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편에서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맨 처음 경험한 사람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약혼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보통 10대 중반쯤에 약혼을 하고 남성들은 10대 후반쯤에 그렇게 약혼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아마 그쯤 되었을 거라는 거죠. 10대 중반이나 후반쯤. 이 약혼의 기간은 보통 1년이고 이때 역시 결혼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부부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 약혼의 기간이 얼마나 기대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약혼의 시간 동안 남녀는 서로를 성결하게 가꾸며 결혼할 날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소식은 요셉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소식이라는 거죠. 10대의 청소년 요셉이 감당하기 힘든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생활한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힘든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상대방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물론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배신, 자신에 대한 자괴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마리아를 위해서 선처를 베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 이 여인을 여러분 율법에 그대로 맡겨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은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부정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도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결혼 이후에 불륜을 저지르면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의 법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며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은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하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이 신명기 보면 율법에 관한 분명한 어떤 간음이나 이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고 합니다.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깊은 어떤 내적 상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며 사람에 대한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났든 너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처음 들었어요.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라는 사실도 믿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이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700년 전에 이사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품기 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셉 이전에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요셉보다 더 믿지 못할 사람이 바로 마리아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듯이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만나서 너의 몸을 통하여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는 바로 예수님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목숨으로 예수님을 품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통하여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인 삼각을 할 때에 장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야 걸을 수 있지만 일단은 연약한 사람에게도 함께 걸을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걸어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온몸으로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구주성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그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천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왜? 귀족들을 어떻게 천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또한 만남의 주가 되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순종이 우리의 삶에도 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며 요셉과 마리아처럼 때로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